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성막 만들 재료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쭉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주, 두 주 정도 하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성막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내어드린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자꾸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저에게 이거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거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안 해도 돼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한테 어떤 가치나 효용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예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물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그 예물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뭐 헌금 이렇게도 바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순종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가장 바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인데요. 오늘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또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또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 슬기롭다는 건 지혜롭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을 아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진 그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단락들의 아주 핵심을 살펴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마음이 감동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 마음이 슬리게로운 사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라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로운 마음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과정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마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은 별로 가치가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주일이 파더스데이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찬솔이랑 이은이가 파더스데이라고 만들어 오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리고 글씨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 사진 붙여갖고 갖고 오잖아요. 봤는데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사는 보람이 나는 거예요. 사는 보람이. 너무 이게 감동적이고 물론 뭐 선생님이 시켜서 했겠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저한테 어떤 유용한 게 되겠습니까?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건데 그거 뭐 보고 있어도 행복한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그래 드려야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 어떻게 하면 이 감동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이 저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감동을 하고 그 마음에 감격을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아주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옛날 말 중에 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졌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옛날 책 보면서 본 단어인데요. 무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막 급하게 오고 지나가면 땅의 표면만 젖고 지나갑니다. 근데 아주 우리 밴쿠버 비처럼 퍼슬퍼슬 내리는 비가 오랫동안 내리면 이게 물이 점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땅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적셔지게 됩니다. 이 땅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적셔진 상태, 이것을 무젖은 상태, 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촉촉한 보슬비가 촉촉 내려서 땅속 깊이 적셔지게 돼서 땅 깊은 곳까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높이 나무가 솟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젖은 땅에서 큰 나무, 높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배운다는 것은 무젓듯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무젓듯이 해야 돼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하게 받은 사람,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경험이 깊이 쌓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신앙으로 무젖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감동과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함께 한번 내가 하나님께 체험을 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인생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젓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감동받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마음이 감동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보세요.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집트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직 마음이 감동하지 않았어요. 당장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트게 하시고 해서 먹고 마시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꺾이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계속해서 적셔주셨던 것입니다. 1년, 2년, 3년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차게 되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그 감동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재 집사님, 우리 임미경 집사님, 임경훈 집사님, 이순수 집사님, 이설임 사모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찬하게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오늘도 아까도 우리 모여서 우여곡절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때로는 만져주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 듣게 해주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무젓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감동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감동이 되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오랫동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촉촉히 쌓였을 때 그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다해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렸는데요. 또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보여드리면 또 그래서 그냥 말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한 의사분이 나와서 자기 임종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절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고생한 부모일수록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운다고 합니다. 자꾸 가지 말라고 고맙다고 아버지가 아버지여서 어머니가 어머니여서 너무 나가는 감사했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보면 부모가 물려준 게 없어요. 정작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 마땅히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헌신하면 자식들이 그것 하나만 보고 감동하고 그렇게 마지막 갈 때 슬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부모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희생을 하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와도 그냥 죽어도 냉담한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꼭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임종을 많이 받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은혜를 끼친다는 게 뭘까?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는 게 뭘까 해서 정말 중요한 그것은 그 희생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오랜 시간 10년, 20년 우리의 인생을 끈덕지게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젓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당장 나한테 좀 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나에게 뭔가 좀 삶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무젓게 하시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처럼 마음이 감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볼 때 세상의 눈으로 우리 인생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성령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집은 언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따져들으며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한 20대 초반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차고 넘치게 주셨다. 지금도 주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면, 마음에 감격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젓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복을 전통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무섭게 주십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수고하심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방식이 당연히 그러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것 내어주는데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주면서 아까 영상 다시 안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번에 이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영상 보여드린 걸 참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 목사님이 김관성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인데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김관성 목사님이 그냥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좀 잘 나가는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엄청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집에서 노름판 열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났던 집에 살았던 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밖으로 나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갔던 삶에서 이분이 우연찮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함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길었죠. 근데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감동받아서 이거 40분짜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김관성 목사님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 하나가 바뀌는 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까? 김관성뿐 아니라 목사님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는 것, 사람이 이렇게 뭔가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김광수 목사님이 선생님 만나서 이런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분이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영상에 나오는 이정혜 선생님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김관성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선생님이거든요. 이 선생님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조건 없이 품어주고 나누어 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 예물로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훗날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은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것 같아 보이고 이 사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에게 품어주고 조건 없이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준다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 사람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그리하여 그 사람 또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성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단기간에 되는 거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땅이 깊숙이 적혀졌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세우시고 복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 나오는 오랜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곁에 그렇게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눈을 불을 켜고 찾아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마음을 정해서 마음의 사랑을 나누시고 또 그런 사랑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막 사진 보셨죠? 그 되게 조그만한 텐트잖아요. 말이 성막인데 또 조그만한 텐트입니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지었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이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그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한 노예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챙기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갖고 나온 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줌, 하나, 두 개, 뭐 이 정도 들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작은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 이 성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웅장한 성막도 아니고 그저 예쁜 텐트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고 진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동이 담겨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막 짓는 사람, 성전 짓는 사람, 사람을 부젓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적셔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놀랍게 주님을 향한 감동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감동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놀랍게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임경 집사님, 임경민 집사님, 이준수 집사님, 전재 집사님, 이서림 사모 그리고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